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시간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한 해의 마무리가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인사들을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들 많이 합니다. 저희 카톡에도 보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그런 메시지가 복이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오는 것을 늘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한 해를 기대하면서 복을 기대하는 것은 참 인간의 보편적인 어떠한 기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을 기대하는 그 복이라는 개념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과연 복을 뭐라고 말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한 복의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복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궁극적인 가치는 어디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어떤 그런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과연 복이라고 하는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나로부터 출발하는 어떤 기대를 갖고 원했고 소망했던 것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우리들의 복의 내용이 있다면 구원의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죄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결국 소망해야 될 타겟은 뭐냐면, 골은 뭐냐면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을 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개념이 있다면 그 복이라고 할 때 복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구원하면 단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구원을 그렇게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은 약간 독특한 종말관을 갖고 있습니다. 독특한 종말관.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이 단지 그냥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할 때는 이 구원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구원과 현재 있는 구원과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미래적 구원으로 구분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원을 얘기할 때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긴장 사이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긴장을 느끼고 사는 것, 구원의 긴장을 느끼고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긴장을 느끼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것, 바로 구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으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하신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그 복이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바로 오늘 이 5장 3절 말씀에 특별히 주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셔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왕의 새로운 메시지로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행복의 개념의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세상에서는 행복해지려면 수완가가 되라. 그래서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밀어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얻는 사람이 되라.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진취적인 것이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움켜쥐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내가 움켜쥔 만큼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인기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요든 유명함이든 이 모든 것들을 움켜쥘 때 행복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와 같은 것을 얻는 것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복의 조건을 향해 자꾸 추구해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한 자매가 젊은 자매인데 어떤 한국의 큰 교회 다니는 아주 유명한 교회 다니는 오늘로 시작하는 교회를 다니는 자매였는데 이분의 부모님이 어머님이 이 자매가 굉장히 끼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자매에게 딸에게 너는 미스 코리아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이제 자꾸 어머니가 이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는 내가 과연 미스 코리아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아름다움, 그 미라는, 세상의 미라는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를 내가 받는 존재가 과연 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것을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목사님께서는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 목사님이 유명하셨던 목사님 하시는 대답이 아무개야 네가 나가서 미스코리아의 진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분이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진짜로 미스코리아에 당선이 됐어요. 됐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어떤 고민이 좀 생겼어요. 어떤 고민? 내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미라는 기준의 그러한 기준 앞에 내가 사람들이 뽑는 것에 뽑히게 되면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될 것이냐? 영광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 미스코리아 진이 나왔다 하면 좀 교회가 이름이 날 수도 있겠죠. 야, 이 교회는 미스코리아 진이 있구나. 사람들이 그 미스코리아 한번 구경 한번 가보자. 그런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홍보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스코리아 진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것을 제안을 하는데 내가 인기를 얻게 되면, 내가 번영하게 되면,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라는 기준 어떻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박수 쳐주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사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세상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을 다 추구해 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시대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거 다 얻고 만족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 세상 한평생 살면서 내가 모든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추구하고 싶어요. 갖고 싶은 거 갖고 싶고 또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도 어떻습니까? 젊은이도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갖고 싶으면 그거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마음에 원하는 만큼 다 갖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한 명이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다윗의 왕을 잇는 다음 세대 왕으로서 피택이 됐어요. 그가 왕이 돼서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그가 가진 부는 은이 길거리에 은이 돌처럼 깔릴 정도로 부자였어요. 게다가 그는 성경 해석마다 다른데 약 마구간이 말을 키우는 마구간이 4만 개의 마구간이 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천 개냐 4만 개냐 어쨌든 간에 말이 많았어요. 게다가 그의 정부인만 해도 700명이요. 천만 해도 300명이었어요. 더 나가서 그는 포도원, 낚시터, 정원 게다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지혜에 있어서는 최고다. 그 다음에 머리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의 학문과 학식에서는 최고다. 소문이 났어요. 온 세상에. 그래서 그 사람의 지혜를 얻고자
사람들이 찾아왔고 방문했고 그 사람이 지혜를 얻고 너무나 감격해서 거기서 금덩어리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이 세상에 살았던 많은 왕들 가운데, 많은 세상의 제국의 왕들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까요? 자, 솔로몬이 그러한 모든 세상적 행복의 기준을 다 가졌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느냐? 사실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아내를 많이 가질 필요도 없었고 가져서는 안 되는데 가졌어요. 말을 키워서는 안 되는데 키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키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말을 키우지 말라고 했냐면, 말은 마치 전쟁의 이 소위 말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전쟁, 군사력의 힘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행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할까 봐 말을 키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을 엄청나게 사들여가지고 말을 4만 개나 넘는 마구간에다 말을 키우고 그리고 마차를 만들고 마차의 전투병들을 키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하고 가장 행복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솔로몬의 내용 속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파워풀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 그의 인생을 결론 내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에서의 가치관이 참된 복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복의 개념을 내가 어떤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내가 받으면 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뭔가 복의 개념이 뭔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실까? 복 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을 말씀하실 때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소위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복이다. 애통하는 복이다. 온유한 복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갖는 복이다. 이것은 뭐냐면 내적인 공허를 느끼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박해야 욕을 먹고 중산모략을 당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복의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봐서는요, 폐잔병 같은 폐잔병이나 인생의 실패자나 갖는 그러한 복 개념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복이라고 하겠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기준은 노력하라. 네 권리를 요청하라. 그리고 헤드가 되라. 그리고 너의 자존심을 버리지 말라. 자존심 버리지 마라. 자존심이 중요한 거. 그런데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충돌이 일어납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이라는 행복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서 왕의 메시지를 던진 복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 때 어떠한 목적, 어떠한 가치가 주어지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데 그 복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최종적인 목적, 구원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인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해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복이 있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35절에 보면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 시편 119편 12절에 복되신 하나님,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표현되는 말처럼 blessed be God, 하나님이 복 그 자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복의 본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이 세상은 복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개념을 주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인간의 자기 주장으로 확증되는 세상. 인간이 자기 주장으로 충만한 세상.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는 것이 구원이고 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사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야고보 4장 4절에도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 자, 무슨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복을 찾는다는 것은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은 시체들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들 가운데 혹시 이 사람이 살지 않았을까? 살지 않았을까? 이 세상에서 복을 찾는다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서 생명을 찾는 것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즉 생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다. 이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세상은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인기와 세상에서의 명예와 세상에서의 자랑과 세상에서의 안정과 세상에서의 번영과 세상의 것이 과연 복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복받지 않았습니까? 야곱을 보세요. 야곱 복받지 않았습니까? 또 솔로몬도 사실 그게 복받은 것이지 왜 복 안 받았다고 합니까? 다 보세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 복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소위 말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부자더라. 그러니까 복 안 받은 사람은, 부자가 아닌 사람은 복이 안 받은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삶의 물질적인 공급을 허락하시기도 했고 삶의 조건을 허락하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것이 복이지, 그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냈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얻었고 무엇인가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복받은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복의 본질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명예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자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름나는 것도 아니고 복의 본질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데, 베드로후서 4장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자, 세상의 복이 정말 복일까요? 자, 물질이라는 거 얻게 되면 복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물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받은 것인가 복 안 받은 것입니까? 자, 물질이라는 것이 복의 기준이라면요, 물질이 많을 때는 복 받은 거예요. 근데 물질이 많이 없으면 복 안 받은 거예요. 자, 복이라는 것이 물질에 의해서 가변적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것이 복이에요.
건강한 사람, 복받았구나. 건강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건강의 기준이라면 또 어떤 내 인생의 계획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계획. 뭐 학생들은 뭐 학교를 가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직장을 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무슨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복 받은 것이다. 만약 계획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복 안 받은 거예요? 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복이라는 기준이 세상에 의해서 가변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가변적.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만족하고 사람들이 그런 행복해하는 어떤 조건들이 생기는 것이 외부적 조건의 가변적, 즉 체인지업을 할 수 있는 가변적인 상황이라면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이라는 감정도 사라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복받는다 그랬어. 그것을 어떤 개념으로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돼.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간구하면 다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았어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 게 복받는 거예요.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 복을 안 줘?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한 번도 세상과 관련해서 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복은 세상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어떠한 가치관으로서도 세상과 관련된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만약에 세상과 관련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 미스코리아 나가라. 예수님께 전화해가지고 예수님, 제가 미스코리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실까요? 어떻습니까? 그 대답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복의 개념을 가졌다면 너희가 세상에서 잘 대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이름나야 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어야 하느니라, 세상에서 최고가 되어야 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명예를 얻어야 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와서 왕의 권위로 메시아가 와서 선언하신 메시지예요. 복은 세상과 상관이 없다. 그럼 뭐와 상관이 있습니까? 영혼과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내부와 상관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면 어떤 시대가 되면 새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새 마음을 보셔서 새 언약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연관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바로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입을 열었다라고 2절에 말했어요. 입을 열었다. 굉장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다는 복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맷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의 포맷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는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적 가치관으로서 얻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포매팅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자,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이것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람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는 이상 자기를 바라봐요. 자기 문제를 봐요. 그런데 죄에 대한 인식이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은 죄악에 대한 멸망받을 존재라는 생각을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하냐면 상대적으로 나를 도우실 절대자를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만족할 때는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인간의 본성이 다 거기에 와 있어요. 내가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필요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찾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은 어떤 자일 것이냐?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죄에 대한 자기 절망 앞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갈망되어질 존재입니다. 왜? 복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을 때만 있기 때문에.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죄악의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질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복이신 그분과의 연관, 커넥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열리냐면 천국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요, 대표적인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great한 사람이었는가? 가장 great person.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 당시 가운데 가장 great한 사람. 여러분 great 좋아하잖아요. 최고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누가 가장 위대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평가한 사람? 예수님이 가장 great person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누가 제일 큰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제일 그레이트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 가운데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윗? 아브라함? 누구예요? 모세? 누가 더 제일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평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다윗처럼 모세처럼, 또 뒤에 가면 이제 바울도 나오겠죠? 뭐 누구도 나오겠죠? 베드로도 나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평가한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그레이트한 사람, 세례 요한이래요. 세례 요한이 뭐가 이렇게 그레이트해요? 뭐가 이렇게 위대해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게 뭐가 있어요? 좋은 학교 나왔습니까? 좋은 무슨 굉장한 바리새파였습니까? 사두개파였습니까? 셀로 땅원이었습니까? 그는요, 그냥 거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광야에서 미쳤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죄인이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회개하라. 죄짓음 받아라. 그 얘기만 외쳤어요. 그 많은 얘기 중에 딴 얘기 안 해요. 회개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가한 사람 중에 가장 그레이트한 사람, 한 사람을 뽑는데 세례 요한이래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치관대로 살았을 때, 세상이라는 포매팅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야, 너 세상에서 굉장한 인기 얻었구나.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됐구나. 세상에서 굉장한 명예를 얻었구나. 야, 너는 굉장한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이 예수님께 평가하실까요? 지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평가하실 때 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누가 연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인 사람,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는 사람, 예수님과 연관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우리가 비천하기 전에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천해지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소중히 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요. 나에게는 좀 위대함이 있지, 나에게는 좀 괜찮은 모습이 있지,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만해, 나는 그래도 참 의로운 삶을 살았어, 많이 살았어. 하나님, 저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시죠? 주님 오실 때 저는 마땅히 주님 앞에 구원받을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어때요? 멋있죠? 누굴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누굴 보고 있어요? 자기 보고 있어요, 자기. 자기를 보는 거예요, 맨날. 자기를 보고, 거울을 보고,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굉장한 사람, 나는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야. 주님 보실 때 나는 얼마나 큰 사람인지 모르겠어. 아니요. 하나님,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 주님의 진리에 비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면 알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15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2015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았어. 복의 기준이 뭐예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저 사람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내게 없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무슨 비밀? 내가 친하지 않은 그 주님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모르는 주님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주님과 뭔가 속삭이고 있어. 주님과 뭔가 대화하고 있어. 주님과 친밀함이 있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시편 34편 18절에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0절에도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그 패시미즘으로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학대, 자학이라고 그러죠. 자학. 그래서 소위 말해서 스토아주의자들처럼요, 자기 스스로를 자꾸 학대해야만이, 메조키즘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자꾸 학대할 때 희열을 느껴. 희열.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그냥 형편없는 놈이야. 이럴 때 막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정신병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크리스천은 메조키즘의 정신병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본질적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언제 믿어지냐면,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도원이 나는 작은 자입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요, 예수님 만났을 때 잘 알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요. 나는 죄인으로서다. 제자들 가운데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아요. 형편 없었어요. 기질도 나빴고 머리도 안 좋아요. 그런데 자기를 죄인으로 보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이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세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나를 주장하라 그래요. 자기를 자랑하라 그래요. 자기를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리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라는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볼수록, 주님을 바라볼수록, 주님과 관계가 형성될수록 어떤 형성이 일어납니까? 내가 내 자신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게 돼요. 나 자신 존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나에게 포커스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어디 있냐면, 나에게 포커스를 두고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두는 인생을 살 것이냐.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메시지는요, 바로 주님께서 주는 이 메시지, 복이라의 개념은 나에게 포커스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기에 큰 절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가 이 절망스러운 나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다면 무엇이든지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더 정의해서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해서, 여기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세상에서 명예도 얻지 말고 인기도 얻지 말고 대단한 사람도 되지 말고 그냥 거지처럼 살아라가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던, 어떤 모습에 있던, 어떤 삶의 위치에 있던, 어떤 가치관이 있던, 어떤 외부적 환경이 있던 그것에 의해서 내가 복이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위치에 있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절대적이고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이기 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심령의 가난, 그 죄에 대한 심령이 가난했을 때 애통함이 있게 되고 또 애통한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낮아짐이 있게 되고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되고 다 연결이 됐어요. 오늘 저희가 2015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치관의 복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2015년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 때, 그 주님과의 연관성 안에 머물 때 그것이 비밀이 되고 그것이 정말 이 세상 어떤 가변적인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만족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복을 얻는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 바로 이 사람에게만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것, 그들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자아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심장이 지금 어디에서 뛰고 있는지, 예수님의 심장이 지금 어디서 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하트가 뛰는 바로 그곳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 천국이 그들의 것, 그들만의 것이다. 예수님의 핵심은 거기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핵심의 메시지는 다 빠지고, 예수님이 정말 심장이 뛰고 있는 그 핵심은 보지 않고, 사람들은 다 허상을 쫓고 있습니다. 다 허상을 쫓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 구원 얻는 자의 긴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아직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세대는 올 것이지만 우리는 텐션 가운데 있어요. 이 텐션 가운데 반드시 빠지지 않고 가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복이 있고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그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에는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이 진정한 복임을,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안에 속한 자의 복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복된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복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복입니다. 그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복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주는 복의 가치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어떤 것도 만족이 없습니다. 가변적인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풍요롭고 좋고 만족될 때는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변적인 복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 생명의 복, 진리의 복을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 복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버지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곳,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의 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되어지는 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 놓치지 않고 2015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의 영생으로 축복받길 원합니다. 그 복의 생명으로 축복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진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버지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정한 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변적인 복 때문에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와 같은 거 다 지나가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이 채워주는 영원한 복, 주님만이 채워주는 영원한 생명의 복,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복,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이 있으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복받은 인생으로 여호와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참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어떠한 가치관도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복이 우리의 심령의 가난에 있음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만의 것이요. 아버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죄인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나라와 전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의 영광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본질은 거기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았다고 복 없다고 하는 슬픔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가변적인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가짜요 거짓이요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의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기에 받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기에 아버지 2015년 한 해 동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더욱 깊어지며 친밀해지며 연합되어지며 하나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만족되어지는 주님께 주님 안에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의 복된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천국의 백성들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받은 우리의 가족들로 우리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부모님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감사한 주님만을 천사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생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